네. 네. 자, 우리 찬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의 찬양, 제가 오늘의 찬양을 이제 여러분께 먼저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 찬양이 여호와께 돌아가다라는 찬양이고요. 오늘 배울 게 8, 9, 10과예요. 아마 10과까지 다 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모델이 되라고 만들었던 이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왜 망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열왕기를 썼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왜 망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미 망하고 나서 쓴 글이 열왕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열왕기서를 읽어 나가시면 솔로몬부터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가 공유하고 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네. 네. 성이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사모님,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립니까? 네. 안 들려요? 네. 어떻게 된 일이지? 제가 공유를 할 때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저 혼자 열심히 불렀네요. 네, 다른 걸로 하다 보니까 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 워크북을 이제 펴시고 어디를 할지 우리 그 순서를 한번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여러분의 워크북 7페이지에 1번부터 12번 같은데요. 이제 거의 다 와가요. 그래서 구약은 다음 주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시고 그만두실 분들도 있어요. 너무 아깝다. 나 신약을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겠어. 하시는 여기 지금 신약 다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신약 하신 분 우리 서강나님, 곽집사님, 네, 홍영선, 심재원, 김경옥, 잘근수. 예. 근데 사실 저도 이거 한 3, 4번째 반복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데 사실 저도 새로워요. 마음 같아서 여러분 계속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약 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들어오시고 그렇다고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같이 성경 일독하세요. 성경을 한 번 읽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뭐 마태복음 이번에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은 홍영순 집사님 마태복음 읽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강의는 꼭 안 들어오셔도 돼요. 강의는 이제 어차피 졸업하셨기 때문에 강의는 꼭 안 들어오셔도 되고 들어오시면은 더 이쁘시고. 그래서 이제 신약은 이미 끝내신 분이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구약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별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번부터 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든지 액션도 하십니다.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삐뚤어라. 아담 피디로 왕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세계 세계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국민을 국민을 만들었으니 또 제정하고 영토를 주겠다. 모델이 모델이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그런데 그런데 다윗 너는 너는 내 내 마음에 마음에 합할 왕이다. 다윗의 길로 안 왕 가고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아합의 왕이다. 길로 가는 왕들아,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너희는 아수로 바벨론에게 아수르 바벨론에 망한다. 망한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하지 말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그런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공부 일어나는 것을 보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있습니다. 외우시기 바래요. 이 순서대로 여기가 요쯤이 여호수아고 요쯤이 사사기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실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고기 그림 했었어요. 네. 물고기 그림 기억나실 거죠, 그죠? 네. 이 액션을 하고 한번 PPT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물고기 그림 하기 전에 우리가 11개 상하는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노트북 119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노트북 119페이지 하셨죠? 119페이지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제가 11개 상하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사실은 제일 빨리 또 건너뛰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해봤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라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이상하게 막 선지자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자, 제가 하면서 하라 그랬죠. 여러분 119페이지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11개 상하의 중요성 따라하면서 외우기 했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11개 상하는 중요하다. 시작. 11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열두 종목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공통 목록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거느리고 있으니까. 정성 목록을 거는 제가 하면 여러분이 뒤에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쉽다. 그런데 왜?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시작.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그 해바라기 그림을 보면서 잘 안 움직이긴 했지만 이 사과의 관점이 뭐였냐? 제가 왜 아까 말했지만 뭐라고요? 왜? 망했나? 왜?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고기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물고기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들 책에도 우리 그때 그림을 시간 나실 때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11개 상하를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보는데 왜 사모님이 같은 얘기가 들어있는 역대기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물론 범위는 역대기까지 읽어오시라고 했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역대기 이야기를 안 해요. 나중에 어때요? 왕상 다음에 뭐예요? 대라는 거죠. 네, 대라는 까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가 있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무슨 이야기라고 했죠? 시작. 솔로몬 이야기. 왕국이 갈라지는 이야기. 물고기의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 이렇게 쭉 오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오늘 두 번째 덩어리 할 거예요. 두 번째 덩어리는 누구라고요? 시작. 아합 이야기. 세 번째 덩어리는 바로 망하는 이야기. 그러면 8과에서 9가 넘어가고 9과에서 10과 이렇게 넘어갈 때 망하는 이야기까지 원래는 가야 되는데 또 시간이 없으면 다음 주에 모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스토리 위주로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고기 솔로몬 이야기, 하방 이야기, 네, 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짠짠짠. 자, 모션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물고기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자, 제 화면이 이상하게 보여요.
자, 이쪽으로 저는 이쪽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림이 있는 방향에 머리가 이쪽에 있나요?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있나요? 아, 저하고 이렇게 반대로 돼 있군요. 자, 합니다. 시작.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여러분 이야기, 그다음에 아하 아하방 이야기, 그다음에 아하. 아하는 이야기. 이렇게 옆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제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저는 이쪽이고 여러분은 이쪽이든 마음대로 하세요. 자, 시작. 솔로몬 이야기 여러분 달라지는 이야기. 그다음에 밑에 아하 망하는 이야기. 아하 이야기 아하방 이야기, 망한 망하는 이게 물고기 그림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고기 전체 그림 중에 지금 여러분 이제 워크북에 물고기를 그렸었어요. 물고기 여러분 다 그려보셨죠? 네. 네, 12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고기 120페이지 보세요. 물고기 그리면서 머리와 몸통을 자세히 공부하려고 하니까 지금 솔로몬 이야기까지 그때 했었어요. 솔로몬 이야기는 왕상이 20장까지인데 딱 반인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 이야기가 좀 가슴이 아파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혹시 그 갈로에 넣기는 어디까지 했나요? 괄호에 여러분 워크북 122페이지에 괄호가 다 채워졌나요? 거기는 안 아니요. 채워졌습니다. 122페이지는 가로 안 채웠어요. 안 했네요. 그럼 솔로몬 그렇습니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지정, 솔로몬의 다스림 이렇게 써주세요. 네, 솔로몬의 지정, 다스림 뭐 이렇게 하면 솔로몬 몇 년 다스렸죠? 40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죄의 성격, 예, 말년에 가서 배교. 그래서 이제 갈로가 들어가는데 이 상황까지 배경으로 해서 잠언,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흐름의 중요한 사람, 이제 그 솔로몬 이야기 마지막에 이제 갈라져야 되니까, 그죠? 갈라지는 이야기 중에 솔로몬이 사실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솔로몬 이야기 여기까지 적고 제가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흐름상 중요한 본문 찾기에서 열왕기상 11장 26절.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여기 찾는데 펼 필요는 없고요. 이 이야기가 뭐가 나옵니까? 여로보암의 반역이 발생합니다. 여로보암의 반역. 그렇게 쓰세요. 여로보암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샘플. 지금 다윗은 좋은 샘플이었고요. 여로보암하고 아합은 안 좋은 샘플인데 솔로몬의 샘플이 있네요. 솔로몬의 샘플은 모델 누구의 길로 안 갔어요? 왕. 네, 다윗 왕. 다윗. 처음에는 다윗의 길로 갔어요.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 참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멋진 기도가. 그렇지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이방신의 완전히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6절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죄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린다라는 말이 딱 나오거든요. 여로보암. 그건 이제 좀 밑에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솔로몬 이야기를 여기까지 여러분이 적으셨고요. 이 솔로몬은 사실은 이제 솔로몬 이 열왕기가 시작할 때 다윗이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냥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의 시점부터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제 그 많은 왕비를 1000명을 뒀다 그랬다, 그죠? 그 중에서 사실은 솔로몬을 왕으로 택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에요, 솔로몬은. 엄청난 일인데, 이 다윗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요압 장군하고 시므이는 조심하고, 바르실레 아들들은 네가 잘 도와주라. 내 사랑하는 요나단의 후손들이니까 그 애들은 잘 보살펴줘라 하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요압이랑 시므이 다 처리하고 아버지 말대로 이렇게 이제 처리할 거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사실 솔로몬이 이 손에 뭘 가지고 있냐면은 성전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지만 많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이 설계도는 솔로몬이 지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 입장에서도 너무
자기가 왕이 된 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1000번제를 드려요. 유명한 1000번제 사건. 자, 여기서 1000번제 문제. 자, 1000일 동안 드렸을까요?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을까요? 한 번에. 아, 네.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사실은 저도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뭐 그런 개념. 사실 한 번에 딱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저는 1000번을 나눠서 드리는 건데 실제로 1000일 동안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번제물을 잡아서 온 국민이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엄청난 그 경축의 건인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오늘 뭘 원하니 했더니 솔로몬이 그 유명한 무슨 말을 했죠? 지혜. 듣는 마음. 지혜가. 할까요? 듣는 마음. 네. 명언이죠, 명언. 듣는 귀가 아니고 듣는 마음. 진짜 엄청납니다. 마음으로 들으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그것을 지혜라고 해서 네가 지혜를 구해서 내가 그걸 너무 이쁘게 여기고 지혜는 물론이고 영광과 부귀와 존귀와 명예까지 다 주겠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성전은 어디에다 지었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리아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벗이다. 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은 내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거니까. 나도 아들을 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만입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몇 년 동안 짓죠? 7년. 성경에서 나중에 계시록을 할 때도 한번 배우겠지만 7자라는 말은 엄청나게 완벽하다. 신의 숫자예요. 신의 숫자. 그래서 성전을 7년 동안 지은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때 이제 딱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정말 유명한 기도예요. 하나님 온 백성이 죄를 짓고 전염병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궁이 있는데 솔로몬의 왕궁도 지어요. 이제부터 약간 색깔이 좀 이상해지면서 몇 년을 짓습니까? 13년을 지어요. 13년. 다윗성도 요 밑에 있었어요. 옆에. 그렇지만 성전은 7년을 걸렸는데 묘하게도 또 13이라는 숫자가 조금 걸리네요. 그죠? 13.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왕이야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어쨌든 13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거기에 좀 적어 놓을까요? 왕상 9장 7절에 이제 약간 예언 같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에 다른 신을 네가 만약에 섬긴다면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리고 이방인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됩니까? 이 솔로몬이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햇사람 그런 여자들을 다 왕비로 맞아들여서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랑. 왜? 안 싸우려고. 전쟁 안 하려고 그러겠죠. 물론 저게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신명기는 그 모세가 이제 2세대한테 그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레위기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준 게 신명기거든요. 거기에 왕이 그러니까 그 나라 지도자가 왕이 하면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17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니네는 병거와 마병을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여자와 이방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솔로몬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병과 마병을 모으고요. 은과 금을 모으고요. 막 금방패,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금방패 큰 것 작은 것 막 몇십 개씩 만들고요. 이방 여자들 데리고 오면서 어머머 솔로몬 씨 이러면 나 저거 시키고 싶어요. 오케이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심지어는 그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전까지 다 지워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로보암이 반역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수순에 의해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다른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가 옷을 12조각을 착 찢으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 10조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이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디가 있었냐면 애굽에 가 있었어요. 네, 애굽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솔로몬이랑 다 죽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엉뚱한 짓을 하죠. 그게 이제 12장이에요. 열왕기 12장.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르호보암이 지금 20년 가까이 성전도 짓고 궁도 지어서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집권을 하게 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각종 세금으로 힘들어하는데 좀 어르신들은 이제 좀 풀어주십시오. 좀 편하게 해주십시다. 이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들으니까 당신이 아버지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아버지는 했지만 나는 너의 허벅지가 아버지보다 이렇게 굵지 않냐. 그러니까 난 정말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 10개 지파가 내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서 탁 올라가 버립니다. 밑에 있던 시므온까지도 올라가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합쳐서 우리가 남유다가 돼요. 이때부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은 동생이 아니에요. 신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신하예요. 그래서 갈라지면서 이 위에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이런 걸 건축할 때 되게 잘했나 봐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이 있지만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서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사해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 지점 요단강 있죠. 그 요단강을 쫙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강 끝나는 지점 거기서 쫙 잘라가지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봐봐요. 금방 뭘 지었어요, 여태까지? 성전을 지었다고. 엄청나게 이거는 대단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막 스바 여왕도 와서 보고 가고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야 이런 성전이 세상에 어딨냐 하고 보고 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좀 이따 절기가 돌아올 텐데 사람들이 다 내려가 갖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다시 르호보암 밑으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 왕 폐위시키는 거 아니야?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이때부터 자, 오늘 두 모델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는 모델이 색깔이 달라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색깔을 한번 적어봅시다. 이제 자, 그래서 지금 남북 분열이 됐고 여러분 워크북 122페이지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여로보암의 모델은 어떤 거냐? 갈로는 여로보암의 죄. 그 다음에 화살표에 비슷하지만 혼합주의.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야기를 또 들으십니다.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단은 저 위에 갔다 그랬잖아요. 원래 단이 요 밑에 있었는데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니까 단이 지파가 이동해서 저 꼭대기로 갔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갈 거 없어. 여기다가 산당을 짓고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이게 여호와야. 이 금송아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출애굽했을 때 아론의 금송아지.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 봤죠? 애굽에서 봤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보고 자란 게 뭐예요? 또 멋지다 이렇게 금송아지 보고 자랐거든요. 금송아지가 되게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짓고 이게 여호와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사 드리면 되니까 니네 갈 것 없어.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안 돼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이 단소리 듣기 딱 싫으니까 너 아웃. 너 코가 예쁘게 생겼네. 너 제사장 해. 너는 쌍꺼풀이 참 예쁘다. 너 제사장 해. 너 나한테 요즘 참 잘하네. 너 제사장 해.
예.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이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중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봐봐요. 사사기 시대에 하고 또 비슷해지고 있어요. 또 제사장들이 굶어요. 할 일이 없어. 잘렸어. 그래갖고 레위인들이 다 내려오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요. 두 번째는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역대하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절기를 아무 날이나 정해요. 아이, 우리나라 8월에 바빠. 그냥 한 9월에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6월절도 아니고 그래서 이상한 날을 정해가지고 아마 내 생일, 자식이 생일일지도 몰라요. 아, 이 날이 좋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아무 날로 정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제사를 마음껏 지내면서 심지어는 이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비안가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뭐지 막 아무 때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요. 좀 이따가 이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날 텐데 이 요시아 왕 때 이 제단이 막 허물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막 예언을 하니까 아니 저놈 잡아라 하는데 손이 갑자기 팍 말라버려요. 그리고 무서워 한데 그 제사장이 다시 그걸 풀어줘죠. 선지자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여로보암의 새로운 스타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어때요? 우상은 아닌 뭔가 이방신은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근데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섬겨요. 네, 오늘날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없나요? 우리나라 가난한 성도가 뭐 몇만 명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11조? 좀 아까우니까 저기 저 가난한 교회 있던데 저다 뭐 꼭 그래 해야 되나? 감사원금? 뭐 꼭 해야 되나? 자기 마음대로. 주일? 오늘은 좀 기침이 심하네. 안 가지 뭐. 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 여로보암의 스타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듣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하 동문이 이제 쭉쭉 나옵니다. 123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뒤에 왕들은 성경에서 계속 어때요? 왜 망했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남유다 왕은 20명이고 20명인가? 19명인가? 헷갈리네요. 그 북이스라엘은 20명이고 남유다는 19명인가요? 어찌됐건 19, 20명인데 그 왕들이 변하는 동안 자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안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네, 무조건 그 다음에는 9가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의 첫 번째 관로에는 나답, 두 번째 관로에는 바사, 세 번째 관로에는 시므리, 네 번째 관로에는 오므리. 예, 시므리, 오므리 막 잘합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싫으셨으면요. 사실은 여로보암이 잘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계속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을 행해가지고 여로보암의 길 혹은 아합의 길로 아합은 완전 또 새로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9번 바뀌어요. 왕조가. 그것도 남유다보다 역사가 100년 이상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9번 바뀌다 칼부림이 계속 났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어받은 게 아니라 왕조가 계속 바뀐 거는 며칠 만에 어떤 왕은 7일 만에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나머지는 다 이하 동문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통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통 부분은 지금 갈라지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중간에 가끔 남유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어디까지 하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가 누구냐면 따라할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호세아 왕이 있거든요. 그때 완전히 망하고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남유다는 이랬고 북이스라엘은 이랬는데 열왕기 그 왕 이야기에 다 역대지략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대지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열왕기서를 쓴 이유는 왜 망했나를 꼭 말해주고 싶어. 근데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다 가는 거야.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이거든. 다윗에게 네 허리에서 난 씨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영원히 계속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왕조가 참 신기하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왕조가 안 바뀝니다. 다 착한 거 아니야. 남유다도 아주 엉망진창의 왕이 있어요. 엉망진창의 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군데군데 다윗을 기억하셔요. 예, 다윗을 기억하셔가지고 하다가도 참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왕조를 한 왕조로 이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아합은 도대체 어떤 왕이길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아합의 길로 갔다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몸통 부분 아합 왕 이야기 여기다가 이제 주인공 4명을 적어놔야 돼요. 이 아합 이야기는요. 자, 우리가 아합 왕 이야기 쭉 갔어요. 그래서 아합 왕 이야기가 얼마나 가느냐 한번 볼게요. 자, 아합 왕은 주인공을 한번 쓰면 아합하고 부인 이름이 뭐죠? 이세벨. 엄청나게 독하고 무서운 여자 이세벨.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이 4명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까지 다 끝날 때까지가 아합 왕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 이야기는 열왕기하 지금 아까 이제 왕상 지금 들어갔잖아요. 왕상 16장부터 왕하 13장까지 거의 20장 분량이에요. 20장 분량. 그러니까 아합 왕 이야기는 역사가가 어때요? 다 이하동원 하다가 갑자기 나 할 력 있어 하고는 멍석을 쫙 깔고는 이제부터 내가 왜 망했는지 알려줄게 했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주인공 그러면 이제 이것도 몇 개만 더 알려줄게요. 아합 왕의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이 이름이 뭘까요? 아달랴. 아달랴도 좀 적어놔 주세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가거든요. 네, 그냥 갈까요? 아니겠죠. 그냥 안 가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아합은요. 옆에다가 오므리 아들이라고 써놓으세요. 오므리. 아까 오므리 왕조 시므리 오므리. 이 심어놓은 걸 갖다가 오므리가 확 오므라 버렸어. 그래갖고 이 오므리는요. 예, 오므리는 아합의 새로운 모델인데 아합의 이야기가 사실은 열왕기 아까 제가 13장이라고 했는데 거의 이제 연결하면 한 15장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좀 적어놔 볼게요. 어떻게 해서 새로운 모델이냐면 1번 아합은 새로운 모델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 성격으로 바꿔버린 장본인. 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 스타일로 세상 나라 성격으로 바꿔버린 장본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아합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엄청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이 아합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책 읽으면서도 어찌 보면은 성경의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합, 지금도 새벽 기도 때도 마침 이 엘리야와 아합 왕, 엘리야가 이때 선지자가 나오고 아까 엘리야 선지자랑 이 주인공 4명 기억하라 그랬고 부록으로 아달랴를 좀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가가 그럼 아합은 어떤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열왕기상 한번 펴볼게요. 열왕기상 왕상 이제 아합이 시작되는 16장 한번 펴볼게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 16장. 일단 아합 왕 때 여러분이 좀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사마리아 들어봤죠? 사마리아. 예. 네. 이 아버지가 아합 왕의 아버지가 아까 오므리였거든요. 이 오므리가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수도를 옮겼어요.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이성계가 수도를 이제 서울로 옮기잖아, 그죠? 한강으로. 그래서 이 수도를 이전하는 건 엄청난 그 역사적인 사실인 좀 중요한 사건인데 수도를 옮겼어요. 아합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합 왕조, 그 오므리 왕조가 한 4대 정도가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다스리게 되면서, 예, 이 아합의 성격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자를 잘 들여야 되는데, 시돈 사람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 맨 끝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 저 바닷가 쪽으로 있거든요. 기름 많이 나는 곳인데요. 두로와 시돈에서 시돈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우리 가나안 문화에서 완전 연결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의 850명을 데리고 와요. 아주 혼수가 막 뻑적지근하죠. 혼수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850명을 데리고 와서 월급을 다 줘요. 와. 아, 그러면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필요 없죠? 필요 없는데 다 죽여버려요. 필요 없으니까 다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몰살당합니다. 이 이세벨 때문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도 화가 나셨던지 예언을 해요. 이세벨이 죽으면 걔가 다 핥아먹을 거야. 아합의 피도 걔가 핥아먹을 거래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거든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엘리야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하셨을까? 내가 볼 때는 아합 덕분인 것 같아요. 죽음을 극명하게 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찌 보면은 이 엘리야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아합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그냥 중간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합의 제 성격은 완전히 누가 왕이냐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가 왕이야. 하나님 웃기고 있네. 눈에도 보이지 않고 뭐 우상이 없으니까요. 우상이 없잖아.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랬거든요. 근데 얘들은 어때요? 아세라는 목사, 바알 신, 뭐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막 상들을 여기저기다 세우고 근데 이제 이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 그 선지자에 나오는데요. 이 오바댜가 아합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할 때 1,000명을 남겨놨다 할 때 어떻게 남겨놓으셨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하의 역할을 하면서 죽여라 했을 때 불에다가 막 100명을 일단은 100명이라고 나와 있고 아마 7,000명 그 절하지 않는 사람도 숨겨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어찌됐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이 왕의 신하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래서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다가 탁 숨겨주고 맨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국교화시켜버린 게 바로 이 아합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로보암은 어때 유사 종교 뭔가 기독교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막 지 맘대로 섬기는 유사 종교가 여로보암의 길이라면 아합의 길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 근데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바알과 아세라를 안 섬기니까 아닌가? 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아합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엘리야가 사실은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뜻은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칸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들어 쓰시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마저도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예표하고 싶지 않았나. 그래서 유명한 이 엘리야 이야기는 뭐 850으로 물이 내려서 승리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역사를 쭉쭉 훑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었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고, 그런데 유난히 성경에서 보면은
죄악이 극심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큰 것처럼 이 엘리야와 엘리사 때는 성경을 보면 진짜 신기하다. 이거 마술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사르밧 과부 아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죠? 수넴 여인 아들도 살리고 막 이렇게 죽은 애 코에다가 눈에다가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하니까 점점 따뜻해져 가지고 죽은 애가 살아나고 막 기름병을 부었더니 기름병이 막 계속 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행동들이 거의 보면 엘리야 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계속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곡식이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이 이세벨을 싫어했는지 3년 동안 극심한 가뭄까지 주시면서도 계속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그 악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3번에 보면 아합의 죄 남방 유다까지 잠식해서 들어갑니다. 자, 열왕기하 8장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 상부터 쭉 그 엘리야하고 아합 나라, 이세벨 세상 나라하고 계속해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열왕기하까지 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지금 8장까지 가볼게요. 누가 나타날까요? 아까 제가 등장인물이 나온다 그랬죠. 8장에 네. 8장에 보면 16절 볼게요. 자, 16절에 한번 볼게요. 8장 16절 찾으셨죠? 네. 네. 같이 한번 16절 제가 한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이 왕이 되니라.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18절 볼게요. 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아합의 집과 아합의 같이 집과 같이 하였으니 하였으니 이는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합의 아내가 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였습니다. 그 아합의 딸 이름이 누구예요? 거기다가 아달랴라고 아달랴. 예, 결국은 또 여자 때문이네요. 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부인들을 계속해서 이 부인들 악한 부인들 때문에 집안이 패가망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왜 잠식을 당했냐? 아합의 길로 또 가게 됐냐?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막 온갖 프린트물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는 열왕기 도표가 있거든. 열왕기 도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하고 여기 선지자들 언제 활동했는가 이런 거 다 있어요. 이것도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선지자들 오늘 사실 선지자들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해놨어요. 왜냐면 이거를 말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 성경 그러니까 열왕기랑 역대기를 보면서 선지서를 같이 보잖아요. 그럼 진짜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근데 아직은 지금 9대까지는 선지자들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해. 아까 엘리야하고 엘리사 선지자들도 등장을 했지만 책을 쓰진 않았어요. 이분은. 선지서를 쓰진 않았고요. 이제 선지서를 쓸 왕이 좀 이따 나타날 건데 어찌됐건 간에 남유다까지 이제 잠식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합의 죄 성격이 남방 유다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했다. 그러면 이 아달랴가 어떤 짓을 했느냐? 예. 근데 여러분 아까 금방 읽었던 절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8절에도 이 아달랴, 이 아합의 집처럼 이 유다 왕들도 행했는데 특히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거든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싶은데 자손을 어떻게 탁 끊어버리고 하는 짓이 너무 보기가 싫으니까요. 그래서 봐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열왕기 읽으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나중에 어떤 짓을 하냐면요. 이제 잠깐만 앞으로 돌아와서 아까 아합 때 이세벨이 이제 그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엘리야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세벨이. 막 가문도 엘리야가 다 준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여호와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여자라 이 엘리야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분해서 견딜 수 없는데 엘리야는 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 저들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하나님 뭐 하시지? 막 내가 이렇게 해서 큰 비까지 내리고 850대 1로 선지자 그 악한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그럼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없이 자기는 도망와가지고 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또 도망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일까?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지진과 번개와 불 속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다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응답을 해주시죠. 뭐라고 하냐면 거기 우리 이거는 상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간 아무 때나 그냥 빈 곳에다가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사엘은 아람 왕이에요. 아람. 이때 당시에는 아람이 계속 쳐들어오거든요. 아람 위쪽에 있는 왕. 그 다음에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나중에 예후가 왕이 돼요. 지금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제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그래 내가 네 이야기 다 알아들어. 나도 생각이 있어. 내가 정말 저 악한 아합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도 유명하다 그죠? 나봇이 그 왕궁 옆에 자기 그 포도밭이 조상태 해대로 내려오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웠지만 땅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수아 때 땅을 탁 갈라가지고 조상 대대로 그래서 고엘이라는 제도 그 땅을 기업 물을 자 그죠? 그래서 땅은 절대 남에게 팔 수 없어요. 50년 지나면 또다시 자기한테 돌아오고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아합이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봇한테 좀 팔으라니까 나봇이 아우 죄송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 죄송해요. 이랬더니 아합이 가지고 싶은데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아니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못 뺏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아주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아주 그 음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얘 나봇이 거짓말했다 해가지고 돈 앞에서 다 죽이게 만들고 억울하게 나봇이 죽고 그 밭을 빼앗아 버리거든요.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결국 죽어요. 이 아합의 아들 나중에 그 후세 이어가는 사람이 죽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성취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이 아합의 피를 핥을 거고 이세벨의 피도 걔들이 핥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만큼 그렇게 나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죽게 되는 계기가 이 하사엘 아람 왕 전쟁 때 가가지고 결국은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이 엘리사가 죽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오므리 왕조가 나중에 이 예후 왕조 예후가 이제 그 원래 신하였는데 완전히 반역을 해가지고 이 예후가 아합의 모든 집안을 싸그리 다 죽입니다. 진짜 씨도 하나도 안 말리고 왕 이세벨 여왕도 죽이고 어쨌든 다 죽이면서 나중에 남아있는 아합의 왕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나오니까요. 그 왕을 교육시켰으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근데 그 교육인들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건 아니고 문서를 보내가지고 니네가 아합을 알지? 이세벨 알지? 그 누구 편을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왕의 자식들의 머리를 다 커트해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왕의 40명 왕의 아들들도 왕자들도 다 죽고 이세벨이 그 반역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니 뭐 해봤자 7일밖에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세벨을 확 집어 던져가지고 이세벨이 확 떨어져가지고 예 이제 피가 다 났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시체를 이제 지내려고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두개골하고 손하고 다 어디 갔니? 걔가 다 먹었대. 이렇게 이세벨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의 손에 의해서 다 정리되고 그렇다면 예후는 착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후도 또 아합의 길로 가요.
예, 아합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런 계속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열왕기예요. 정말 재밌잖아, 그죠? 이때 이제 한번 여기가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아합의 길, 이 총 20장 분량이지만 결국 예, 아합이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고 이 예후의 왕조에 의해서 또 왕조가 한번 또 뒤바뀌면서 망하게 됐다. 자, 그러면 다윗의 시 보존, 이건 역대하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 아달랴가 자기 이제 남편이 같이 그 아까 그 뭐지 사돈지간이니까 같이 전쟁을 갔다가 아람 그 왕에게 막 다치고 피 흘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아합도 그 피가 수레에 막 가득 차가지고 그 수레를 저기 뭐야 물에서 씻을 때 그 물이 막 이렇게 퍼지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물을 다 핥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듣고 남유다 이제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도 이제 잘못됐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이 아달랴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래갖고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를. 그래갖고 다윗의 하나님의 그 어찌 보면은 악한 마귀 같은 역할을 해요. 그 하나님의 씨를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요. 아달랴가. 그래갖고 왜 죽였냐면 지가 왕이 되려고. 그리고 남유다는 유일하게 다윗 왕조인데 잠시 동안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도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되죠. 비참하게. 어찌됐건 간에 그 제사장에 의해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 아달랴가 하나님 다윗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릴 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이제 성전에 숨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몬가 누가 이렇게 숨겨줬다가 살려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다윗의 씨가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 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가 결국 보존이 됩니다. 자, 그럼 124페이지 엘리야의 활동. 금방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나라 아합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주자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엘리야는 중요한 사람이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유로 많이. 그래서 선지학교나 공동체가 있었을 건데 아마 이 엘리야가 그것을 이어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남은 자 사상이 여기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살리셔가지고 엘리야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의 엘리야의 활동에는 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 있었던 일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적으시면 돼요. 어쨌든 세상 나라와 맞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자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아까 왕상의 18장 19절에 850대 1의 엄청난 승리. 그 이야기도 여러분이 아실 거고요. 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의미는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기름 부은 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예언자의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전형. 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자.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셋 계열. 그래서 이 셋 계열이 가인 계열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 이게 엘리야가 했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제가 앞으로 이 선지자들이 쭉 나오는데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다 이야기를 못하면 이 종이를 여러분에게 파일로 보내드리고 또 필요하신 분은 복사해서 드리는데 이 많은 선지자들이요. 이 셋 계열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면서 이분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저는 진짜 선지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너무 이사야도 그렇고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자기 전 인생을 걸어서 예언을 하거든요. 오늘도 배웠잖아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올려드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내려드리는데 이제 망하는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어때요? 선지자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 내용은 똑같아요. 입에다 대고 시작! 망한다! 예, 이야기는 망한다밖에 없어요. 망한다.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구원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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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는 망한다, 망한다. 니네가 그렇게 하면 망한다, 망한다. 계속 망한다. 하지만 회복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모든 선지자들이 거의 이야기가 끝이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아까 했던 거 그 두 샘플을 어찌 보면 그 두 명의 최후가 극명하게 어찌 보면 비교됐었어요. 그죠? 오늘 그 이야기를 보니까 아까 금방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합은 개같이 죽어요. 그 책에 보면 두 샘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주시면서 아합의 개 같은 죽음. 이세벨. 얼마나 비참해요. 이 여왕이었는데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밖에 없고 어디 갔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승천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예.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나중에 말라기 예언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 재림을 예언하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뭐 이렇게 안 죽고 내려온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엘리야 같은 사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잖아요. 심판할 거다. 니네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하는 게 말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엘리야는 망한다. 이렇게 했던 모든 선지자의 예시였다. 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들려 올라간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된다.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주 중간 부분에. 예,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예언서가 자 뭐가 나옵니까? 4번 해볼게요. 첫 예언서 끼워 넣기에 요엘, 오바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어떻게 하지? 했더니 이제 여러분이 그 마무리 위에 있잖아요. 125페이지 위에다가 아니면은 금방 첫 예언서 끼워 읽기요 밑에다가 자 이제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을 이제 시대순으로 외워오거든요. 이 성경은 시대순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했지만 이게 두께순이에요. 두께순. 선지자들은 글을 많이 쓰신 분부터 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글도 많았겠지만 그래서 위대하셔서 대선지서는 아닌데 어쨌든 활동을 많이 하고 두꺼우니까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 얇은 것들 이렇게 좀 이렇게 뒤에 해서 좀 순서가 사실은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열왕기서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꼭 읽어주십사 했던 게 여러분 이거 내비게이션 그죠? 여기에 보면은 순서대로 잘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시되 이제 재밌게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외울 수 있어요. 선지자들을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순서를 보면은 자 요엘 오빠 따라요. 유엘 오빠. 유엘 오빠. 말한 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네. 요엘 오빠. 유엘 오빠. 요엘 오바댜. 요엘 오빠. 유엘 요엘 오빠. 오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선지자는 다 남유다에서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합 이야기 때문에 길게 북이스라엘을 썼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유다. 유대인이라고 하잖아 지금도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선지자들이 남유다 활동했어요. 그러면 누가 북이스라엘 활동했는가 3명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암호예요. 암호요. 암모요. 네, 암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유엘 오빠 암호요. 유엘 오빠. 요엘 오빠. 암모요. 자 아모스, 암모요. 호세아, 요나 밑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암호요는 북이스라엘 활동했고요. 순서로 볼 때 요엘 오빠 다음이에요. 요엘 오빠 암호요 요까지. 요엘 오빠 안 보여. 암호요. 근데 요엘 오빠는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 시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앞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남유다예요. 그 다음에 암호요 요것만 북 암모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네,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나예요. 요나. 그 다음에 옆으로 쓰시든지 밑에 지금 순서대로 말할게요. 요엘 오빠 암호요. 이미 나 예습한 예습. 나 예습했어 이 말이에요.
이미 나 예습함. 함에다가 합이라고 써놓으세요. 함인데 함으로 읽었지만 합입니다. 자, 이사야, 미가. 미가. 예, 아모요 다음에 이사야, 미가, 이미. 그 다음에 나 예습함. 나훔. 뭐예요? 나훔. 나훔. 스미야, 스바냐, 하박국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그렇게 말한 대로. 시작. 외롭다. 외롭다. 아모요. 아모요. 이미야. 예습함. 외롭다. 나 이미 예습했다. 이런 거. 그죠?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다 멸망해요. 그러면 암호요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나 예습한 여기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하겠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뭐 선지자들이 이제 어떤 정말 이게 제가 이거를 적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는데 아 이거를 다 적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첫 예언서 끼워 읽기에 보면은 요엘 오바다 이제 요엘 오빠 하니까 되죠. 네. 네, 요엘 오빠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엘은 그 간단하게 그 왕들 저기 중요하지 않은 선지자들은 넘어갈 건데요. 요엘 오바댜 이때는 어쨌든 남유다였고 이 성경을 한 장씩만 찾아보고 넘어가도 시간이 다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에게 이거를 다 드릴게요. 그래서 훌륭한 선지자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누구였나 요것만 한번 볼게요. 선지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귀하신 선지자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 덩어리에서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나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이세요? 네. 선지자들 한번 볼게요. 이 선지자들이 평론가고 철학자고 역사신학자고 비교학자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언가였고 설교가였고 정말 훌륭한 문필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출신들이 뭐 농부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지만 애국자,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들. 이 선지자들은 자기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톱으로 아마 켜서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아까 제가 두 번째 아모요 할 때 요나 있죠. 요나는 수출용이에요. 수출용. 아수르 수출용. 혹이나 남에게 외치지 아니라 아수르한테 가갖고 외쳤어. 아 우리가 일본 식민지 때 이때 이제 아수르가 엄청 괴롭혔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니네 회개해라 하니까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도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배우면 좋은데 그러니까 요나는 수출용, 아수르 수출용 이렇게 하고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자 그러면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은 점점 끝나간다. 예. 근데 열왕기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화평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먹고 살기 좋아요. 요즘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인제서야 코로나 이후로 우리 힘들지 진짜 이런 세상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먹고 싶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다 먹고 딸기도 한겨울에 이만한 거 먹고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는데 그 12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제가 목이 아프니까 우리 신재원 집사님 그 네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구간만 달려라. 내 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앞으로 아합 가문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보라. 이제 이런 드라마가 펼쳐질 때 주인공이 될 하사엘, 아합 가문이 망하게 되는 전쟁을 일으킨 아람 왕, 예후, 아합을 이을 왕, 엘리사, 엘리야 뒤를 이을 선지자를 통해 아합 가문이 멸망한다. 네, 뒤에도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실제로 이 예언대로 되는가? 그것만 꽉 붙잡고 따라가 보십시오. 아합과 엘리야 두 주인공의 여건에는 그 이후의 역사 정말 예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이 열왕기 사가의 관점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열왕기상하가 왜 망하게 됐나?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됐어. 애매하게 여로보암의 길, 이상한 자기 멋대로 섬기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됐다더라. 이야기를 하면서 129페이지로 넘어올게요. 129페이지.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자, 우리 국어 제목은 아까 읽었지만, 왜 망했을까 관점에서 열왕기를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열왕기에서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후반부로 가는데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누구한테 망한다고요? 아수르.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아수르는 어느 나라가 망할까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722년. 721년이라고도 하는데요. BC입니다. 예수님 오기 722년 전. 7위를 당했다. 7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연도는 꼭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너무나 큰 상식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7위를 당했다. 이렇게 우리 보통 외우거든요. 근데 여기 어성경에서는 72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2년 상관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은 586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이 봐봐요.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딱 침공했을 때 더 이상 쓸 게 없잖아요. 아까 호세아 왕 때. 호세아 선지자 때 호세아 왕이 망하는 거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 호세아도 우리가 아까 아모요 할 때 호 있었잖아. 그죠? 이 호세아 선지자도 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 사람은 결혼을 해가지고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막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건데 어찌됐건 망하고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 뚝 내려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남유다에서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 꼬리 부분 공부하기, 남방 유다 꼬리 부분에 나타나는 예언서 연결하기. 그래서 사실은 예언서를 하지 않고 가면 참 할 이야기가 없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카치 테이프를 우리 정달숙 권사님이 좀 읽어줄까요? 129페이지입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정말 애호가 일어나 오므리 왕조를 몰살시킨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사가는 엘리야의 예언이 정말 사실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역사가 흘렀는데 예언대로 되더라 이 말이지요. 역사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것이다. 열왕기 스토리 몸통 부분에서 멍석을 깔고 앉아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합처럼 한다면 아합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축복이다. 모델이다. 제사장 나라이다. 그러나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망하는 역사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로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나라도 아수르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왕사의 끝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망해가는 스토리 속에 정말 엘리야 같은 선지 예언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남북이 망해가는 역사를 꼬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꼬리 부분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아하자. 예. 아하자. 망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1번부터 6번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보면은 굵은 글씨 1번부터 6번까지가 역사를 순서대로 쫙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 강사할 때는 이걸 막 그대로 썼어요. 막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지만 대충 흐름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북방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합니까? 아수르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제 우리 구어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합 스토리 이후의 역사 정리하기 이렇게 해서 아합 스토리 이후의 역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망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아까 예후 왕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예후한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참 잘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 이렇게 잔인하게 막 사람을 죽이고 했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역사대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후가.
그렇지만 내가 4대까지는 너를 봐주겠다 해서 실제로 약속한 대로 예후 왕조가 4대까지 이어갑니다. 예, 4대까지 이어가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여로보암 왕조 때부터 쭉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므나임, 부가이야, 베가 이렇게 6왕이 지나갈 동안 남쪽은 우시야 왕 한 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시야 왕 남유다가 될 동안 북이스라엘은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 왕이 6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아합 이후에는 왕이 지도자가 썩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뭐 여러 우리 왕들이 역대로 늘 감옥 가시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기도해야 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가 있는 이 나라 선교사를 몇만 명을 보냈던 이 나라가 정말로 이게 막 요즘 제가 참 느끼는 건데 길을 가면 점 보는 거 별자리 타로 제가 이번에도 전주 그쪽을 좀 갔는데 와 완전 유행이에요. 유행. 그냥 돈 넣으면은 뭐 손금 봐주고 뭐 그 저기 있잖아요. 별자리 행운.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점치고 타로하고 뭐 둘이 뭐 궁합 봐주고 이게 아주 길거리에 쫙 깔려 있어요. 상업적으로. 서울 가면 더 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와. 그리고 요즘 애들 만화책 보면은 뭐 제3의 성이 이제 완전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요즘 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한 20배, 30배 지금 앞서 나가 있어요.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요. 완전 비슷해요. 이 시대하고 진짜로. 그래서 이 배경 처리하는데 엉망진창이고요. 그래서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721년이라고 돼 있는데 약 7이 외우기가 좋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확인하기 열왕기하 17장 이렇게 본문 확인하기에는 열왕기하 17장 이렇게 해주시고 다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쯤에 와서 잠깐만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어차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으면 뭐 요약은 잘 안 되지만 내비게이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무리해서 짜다 보니까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역사 공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진짜 소원하기는 구약을 48주 동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신 분 여기 붙으세요. 제가 말씀 하고 싶어. 저번에 최영미 전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런 분도 있구나. 내가 우리가 한 3, 4개월 이거 하는 것도 다들 길어가지고 시도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건데요. 저도 대단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몇 년째 하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진짜 일주일 내내 책을 보는데 입력은 막 시키는데 출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물도 한 잔 안 드시고 하시 그래. 맞아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 정신없이 하는데 일주일 내내 막 시달려가지고 이게 짧으면 내용이 요만큼만 있으면은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8장, 9장, 10장 이걸 어떻게 다 해요. 결국 하지도 못할 거면서 저 혼자 10장까지 지금 예습을 해놓고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벌써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유 그래서 다음에는요. 말씀에 푹 빠져서 한번 1년 동안 구약 그다음 1년 동안 신약 이렇게 해보실 분. 그래서 지금은 역사 공부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 싶으면 자 나라를 한번 적어볼게요. 앞으로 지금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건 여러분 망한다 했잖아요. 구체적인 상황들도 다 이야기하시고 연도도 이야기하시고 누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니까 다 말해놔요. 그리고 그대로 돼요. 역사가.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아주 소름이 돋아요. 특히 아수르 같은 나라 어떻게 망한다고까지 나와 있는데 물에 멸망하거든요. 근데 영국의 고고학자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분명히 있었는데 보니까 있는데 성경에도 근데 흔적이 없는 거야. 그 나라 흔적이. 근데 어떻게 하다가 딱 발굴을 했는데 땅을 막 봤는데 예, 물속에서 나온 거예요. 티그리스하고 유브라테스 사이에 아수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이 범람해서 이 나라 전체가 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여기 저기 선지서에 나오거든요. 망할 거야. 그 요나가 아까 수출용이었잖아요. 그 뒤에 또 아수르가 나훔에 보면은 나훔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소름.
1장 8절에 강에 의해서 망한다고 돼 있거든요. 강이 범람해서. 근데 나중에 영국 학자가 발견해냈어. 완전히 물 깊이, 흙 깊이 묻혀있는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것을 발견해내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역사를 정말 무섭게 얘기해요.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진짜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역사 순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죠? 메데바사, 그죠? 그 다음에 또 헬라, 로마, 그죠? 이렇게 가는 역사 그대로 신상도 나타나고 이게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로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특징이 있어요. 이 아수르는요 이름이 아수르잖아. 아예 쓸어버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아수르 아예 쓸어버린 나라인데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적어주세요. 민족 말살 정책. 그래서 민족을 완전히 섞어버려요. 자기가 점령했던 나라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여우의 저우의 저기 갈대아 사람인가 어쨌든 하면 다메섹 사람하고 섞어버려. 니네 여기로 가. 니네 여기로 가. 그럼 오래 지나면 어때요? 다 결혼하고 살겠죠? 그러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 내 조상은 몰라. 그럼 또 여기 민족하고 여기 민족하고 확 섞어버려요. 자기가 점령하는 나라는 다 피를 섞어버려. 이게 아수르 정책이에요. 그래서 민족을 말살시켜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 이름 못 쓰게 하고 우리말 못하게 해서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아수르는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갔어요. 이렇게 심하게 채찍질을 하는 나라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이 도구가 나중에는 망치가 주인 머리를 때리려고 그래. 그래서 그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 머리를 때리려고 해. 얼마나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쓸어버렸어요. 그다음 두 번째 바벨론. 이 바벨론은요. 각 나라 왕족, 귀족 인재 쏙쏙 뽑아가기. 띠리리리리리 인형 뽑기. 이거의 바벨론은 띠리리 요놈 멋지네. 자 뽑아서 자기 나라로 또 데리고 가. 요놈 괜찮네 하고 데리고 가. 그래서 다니엘하고 에스겔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귀한 인재나 왕족이나 자기 나라로 볼모로 딱 잡아놓고 왕족들 니 까불 거야? 탁 숙청. 그러니까 까불지 마. 어디서 반란을 일으켜? 니네 손자 내가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벨론은 이렇게 띠리리리 잡아가. 인재, 기술자, 뭐 괜찮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고 그 나라에 남아있는 애들은 절름발이, 뭐 일도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 맨날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바사. 야, 이 바사 이사야서 45장 1절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원래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 메데라는 나라도 있었고 바사라는 나라도 있었는데 이 메데의 어떤 왕자가 바사로 이렇게 어쨌든 뭐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바사가 메데를 이렇게 이제 먹게 되고 바사는요 정말 괜찮은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각 민족을 다 돌려보내고 각 민족의 우수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건데 좋은 민족과 그 민족의 문화는 융성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바사를 세웠던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키루스 왕 하니까 뭐가 발음 비슷하죠? 코레스 왕이 키루스 왕입니다. 찾아보세요. 키루스 왕 이 사람은요 메시아라고 돼 있어요. 메시아. 하나님이 메시아래. 이 사람 보고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사야서 아가 이사야 한 번만 찾아볼게요. 이거는 역사 속에 너무 신기해서 이사야서 45장 예언을 했는데요. 1절 45장 1절 네. 45장 1절에 박희자 집사님 이사야서 찾으셨나요 혹시? 1023페이지 45장 1절 소리가 안 들려요. 집사님 하나도 안 들려. 속으신가? 예. 들리나요? 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네, 여기까지 읽으시면은 뒤에 쭉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라 5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의를 뿌릴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싹 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아가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돈 다 오케이 다 가져 니네 있던 거 다 가져가고 모자라면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했던 왕이 그래서 이 사람은 기름을 부은 왕이라 이 역사적으로도요 이 고레스 교육문이나 이 고레스가 인권 선언문을 작성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마도 하나님을 알았지 않았을까. 네, 그게 역사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다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아수르는 이런 사람들이어서 자 131페이지 쭉 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들여다보기 아수르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애굽을 해서 애굽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길목에 있던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거고요. 자, 그러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들어와 피를 섞었다. 아까 말살 정책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때 생긴 겁니다. 앞에 사마리아의 수도를 쌓아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긴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하고 아예 상종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온갖 잡종의 피가 여기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섞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가. 그 다음에 섞이면 안 되는데 그 다음 3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섞이면 안 된다 관점 성경 하나님의 왕이시다 누가 왕인가 성경 보는 두 번째 관점 섞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섞이는 거 왜 싫어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북이스라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더 이상의 역사를 기술하지 않는다. 다 안 했단 말이죠. 9번의 왕조가 바뀌고 아합의 길이나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요.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고 하는 이야기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쭉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하고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어서 내려와 봤더니 누가 있더라? 유다 왕조의 히스기야 왕이네 이 말입니다. 내려와 보니 남유다의 3번 와보니 히스기야 왕이네. 근데 이 사람 나 아는 사람이야. 아이고 죽어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19년 생명 연장하고 그다음에 그 증표로 뭐예요? 그 해 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나님께 증표를 받았고 아주 그냥 성경에서 저기 하나님의 해 시간을 이렇게 바꾼 사람 두 번째 히스기야 왕. 자, 그래서 60년간 이 당시 히스기야 옆에다가 이사야가 활동했어요. 이사야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60년간 활동을 했어요. 아주 젊은 시절부터 늙어서 할아버지 될 때까지 예, 왕 10대 왕부터 14대 왕까지 미가도 활동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를 여기서 읽어봐야 하는데 너무 멋지다. 갈게요. 그 다음 4번 시작. 그래서 시리아 왕들을 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다 잡아먹었고요. 그 다음 누구 괴롭히겠어요? 남유다 괴롭혀야 되겠죠. 그래야지 애굽으로 갈 거니까 계속해서 이 아수르가 까불다가 결국은 바벨론한테 먹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도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는 아수르였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붙어요? 친애굽. 이때부터 여러분이 남유다는 기억하셔야 될 게 아수르 다음에는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애굽 편이냐? 바벨론 편이냐?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본 편이냐? 중국 편이냐? 하고 명성황후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명성황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친일파냐? 친러냐? 이렇게 싸운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애굽이냐? 바벨이냐? 이러면서 계속 그 사이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바벨론
우리는 갈 거예요. 바벨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잘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중에 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이 왕들은 바벨론을 미워 죽겠거든. 싫거든. 그러니까 계속 대답이 애굽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애굽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바벨론한테 마지막 왕까지 눈알까지 빠져서 그렇게 반항을 해요. 바벨론한테. 아니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르면 될 건데 끝까지다가 다 죽임을 당해요. 왕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히스기야 왕. 이때 이사야 미가가 그러니까 이미 나 예스다 했잖아, 그죠? 예스다 할 때 이미 이사야와 미가가 끼어드는 차례. 예.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를 끼어 읽기 해야 되는데 이 이사야도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이사야 그 넘기면 이제 활동이잖아요. 이 활동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사야는요. 시간이 지금 넘었는데 이걸 살짝 끝낼 건데요. 이사야는 66장으로 됐죠. 여러분이 역사 순서대로 읽었기 때문에 선지서 하나도 못 읽었는데 이사야서는요. 너무너무 멋진 책인데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 근데 신기하게 1장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구약 같아, 구약. 그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53장에 그대로 나와요. 너무너무 살 떨리고요. 특히 끝부분에 가면 완전 계시록이에요.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책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책인데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다음번에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이사야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사야서가 1부, 2부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거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 1에서 39장까지는 구약 내용, 심판.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적인 구원 메시지. 실제로 회복하겠다, 위로하겠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계시록의 종말, 이런 6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계시록을 함축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므낫세 왕.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므낫세 왕. 남방유다 역사 속에서 우선송되고 왕이. 기억하세요. 므낫세. 정말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성전 거기다가 1월 성신 제단을 쌓고 막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이고 아주 그냥 최악을 달렸어요. 남유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왜? 다윗을 생각했어. 너무너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영원히 가실 거고요. 여러분이 사장인데 계시록 해보시면 나중에 진짜 너무 멋진데 우리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전 세계에 여러분이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전 세계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지금 사는 80, 100의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했죠? 예수님과 같이 내려올 거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예요. 이 육체가 100년 살라고 만든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잖아요, 애들이. 엄청나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한 말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바다 가운데 정말 충만할 거라고 했던 그 선지서들 이야기 찬양이 다 거기서 나왔는데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법이 뭐예요? 우리 같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나라인데 자, 그 다음 5번 이거 하고 마쳐야 되니까요. 자, 시작. 아수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네. BC 612년. BC 612. BC 612년에는 니느웨가 점령을 당하고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완전히 망하는 건 BC 609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놓으면 좋죠.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연재해 망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남방지어도 바벨론한테 망하네. 네, 여기서 간단하게 바벨론한테 망하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 이집트와 신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새로 처음 초창기를 신바벨론이라 했는데 여기서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참 유명해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되게 유명한데요. 이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싸우거든요. 그 사이에 새우등 터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남유다가 새우등이 터져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무승부예요. 이때는 무승부. 두 번째 갈그미스 전투 오른쪽에 나오거든요. 예, 이때는 바벨론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니까. 그 바벨론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을 다 못 외워도 여기에 나오는 이 4명의 왕은 5명의 왕만 외워주세요. 문하세. 선지서에 계속 나오거든요. 예레미야는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읽어지네, 여기가 이게 역사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이 성경에 읽어진 애를 제가 사실은 선물로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 한 권이 55,000원이라서 이번에도 만약에 목사님한테 잘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참석하신 분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신구약 다 하신 분 중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레미야서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돼 있는데 순서대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맨 끝에 여기 보세요. 왕 보세요. 자, 요시야 왕 있죠? 요시야 왕은 정말로 선한 왕이었거든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에서 이 찾아보기 드물게 또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기니까 어머니 완전 폐위시키고 막 이렇게 아세라 다 버리고 태우고 막 했던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성경까지 두루마리까지 찾아내가지고 6월절까지 다시 지켰던 왕이 요시야. 자, 그러면 근데 망해가고 있어요. 왜? 앞에 이 므낫세가 극악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므낫세가 너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요시야, 여호야김, 요아스, 이 지금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 자, 요시야하고 그다음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요아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음입니다. 요시야, 요시야, 요아스, 요아김, 여호야김, 시드기야예요. 시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김씨가 많지 긴씨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시들기야. 나라가 시들기야에서 시들었어요. 외우시면 좋겠다 싶어서 시드기야에서 완전 시들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은 하나도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시드기야가 아까 망했는데 또 시드기야가 나오고 막 그러는 이유는 그것도 제가 시간이 난다면 순서대로 솔직히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순서대로 돼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그래서 완전 쪼개져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이제 다는 못하고요. 그 이야기들은 이렇게 해서 갈그미스 전투 한번 볼게요. 여기 넘어가서 133페이지 볼게요. 이집트와 신바벨론의 2차 갈그미스 전투 때 계속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고 이때 다니엘이 잡혀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넘길게요. 그 다음 134 끝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순서대로 요시야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야김입니다. 자, 요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했어요. 그래갖고 왜냐면 아까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자꾸 애굽 편을 들어요. 자꾸 애굽한테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제발 아니에요. 계속 예레미야는 그거밖에 안 해. 아니야 바벨론. 그러니까 너 외국 놈이네. 너 왜 자꾸 바벨론 편들어? 막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저기다 빠뜨리고 얼마나 예레미야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말해요. 계속 말해요. 우리 바벨론한테 갈 거예요. 망할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니네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는 다 거짓말이야. 우리 다 바벨론에 잡혀갈 거야.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를 미워하는지 몰라. 그래서 가장 고난받은 애가는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로 불쌍한 선지자인데요. 제가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내가 진짜 선지자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입장에서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그 다음 4번 유다 멸망. 유다가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게 되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자, 두 번째 그 배신하면서 아까 첫 번째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이제 갔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두 번째에 또 에스겔까지 이제 잡혀가요. 아까 그 갈그리스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면 이제 세 번째 그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신했을 때 에스겔도 잡혀. 여호야긴 왕 때.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계속 활동을 하는데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시들기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야반 도주하다가 바벨론한테 잡혀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고 누나를 빼서 바벨론으로 질질질질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렇게 시들시들 이제 잡혀가고요. 그다음 유다 멸망했죠. 그다음 꼬리 부분 유다 멸망 복습과 유다 멸망 이후 스토리.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꼭 읽어야 되는 게 예레미야는 예언서지만요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예언도 되어 있지만 역사가 돼 있다. 기억하셔서 멸망 이야기. 그래서 예레미야 5번 6번에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불렀다.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딱 70년을 계수하고 그 고레스 칙령이 나고 나서 완전히 돌아와서 성전을 딱 재건했을 때가 딱 70년이 됐어요. 예, 너무 신기하고요.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것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숫자가 너무너무 무섭게 되게 들어맞는 게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시간을 오버했지만요. 10, 11, 12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해서 이제 잡혀가는 이야기까지 지금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하나님의 그 계획했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슬프게도 새드 엔딩으로 마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늘까지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10번 그렇다고 너 바벨론 응수되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바벨론이 망하고 아까 고레스 왕 때 다시 하나님의 예언대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그 선지서들은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 아까 했던 왕조랑 이거 복사했던 거랑 파일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0, 11, 12는 간단하게 요래 갔다가 요래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들 오늘 제가 아까 했던 거 유엘 오빠 암호요 이미 예스팜 하고 나서는 누구를 적어야 될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10과 위에는 엘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는 갈로 해가지고 성전 건축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학교에 쓱 가라. 이렇게 엘겔레 프로생활 때 엘렐레 겔겔겔 하다가 제가 별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왜 성전 지으랬는데 안 해? 왜 쉬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 쓱 가라 저리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쓱 가라는 거의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건축해라 막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맨 끝에 말라기. 너무 돌아왔어요. 근데 변질돼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말을 말라고. 말라기. 이게 말라기예요. 말을 더 이상 안 해. 말라. 그래서 400년 침묵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서들을 요엘 오빠 암모용 이미나 예스팜 하고 있다가 하켓스 가라. 말을 말아야지. 말라기. 끝. 이게 선지서 끝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역사 순서대로 읽어주시고 읽으실 때도 요 순서대로 한번 읽어주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재밌어지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재밌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잠시 기도. 하는 이야기 뭐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았고 저도 선지서 하면서 제가 선지서를 오늘 많이 건너뛰었지만 정말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우상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쫓아다니고 사는지 또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저도 과연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보면서 저렇게 순종을 했을까? 야,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이제 99%의 그거보다 100 순도 1%가 부족한 그거는 하나는 필요 없고 100% 순종했던 그 선지자들을 보면서 정말 이 땅나라와 하나님 나라 아합과 엘리야의 그 대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 세상 나라의 눈에 보이고 또 신앙생활도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우리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상한 혼합종교 같은 믿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잠시 한 1분만 묵상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합과 이제 또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주여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시고 저도 그 우리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 기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아까 그 찬양 오늘 혼자서 이렇게 좀 같이 불러주시고 끄고 나서 제가 나중에 필요한 자료들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구약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